나이가 들면 들수록 마음이 자꾸 허전하다고 느껴지고, 젊을 적엔 친구들과의 시간이 삶의 중심이었지만 세월이 흐르며 하나둘 멀어지고 이제는 연락조차 없는 이들이 많아집니다. 어느 여름날 그런 깊은 고민을 안고 한 제자가 사찰을 찾았습니다. 한적한 연못가, 제자는 조심스럽게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처님, 나이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것이 이렇게 허전하고 괴로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예전엔 함께 웃고 떠들던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이젠 무언가 말하고 싶을 때 연락할 사람조차 없다는 게 저를 더 쓸쓸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사람은 누구나 인연으로 맺어지고 인연으로 떠나느니라. 그대가 지금 느끼는 허전함은 친구가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인연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집착이니라. 제자는 놀란 듯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씀은 친구를 잃은 슬픔도 결국 제 집착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그대가 그리워하는 것은 친구가 아니라 그 친구와 함께했던 시간의 의미이니라. 그대는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이 존재한다고 느꼈고 그 안에서 안정과 기쁨을 느꼈던 것이지. 하지만 인연은 흘러가고 그대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과거의 그림자를 붙잡고 있는 것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사람이 어떻게 인연에 마음을 주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삶이란 결국 누군가와 나누는 것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면 너무나도 공허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에 마음을 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니라. 그러나 그 인연이 떠났을 때 그 떠남조차 받아들일 수 있어야 참된 평온이 따르느니라. 그대가 느끼는 외로움은 실은 그대가 자신의 삶을 타인의 존재로 증명하고자 했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진정한 평온은 외부가 아니라 자기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니 지금 이 순간을 스스로의 존재로 채울 줄 알아야 하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말없이 지나간 얼굴들이 하나 둘 떠올랐고 그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붙들고 있었는지 조금씩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새벽마다 대청에 앉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 전화를 걸까 고민하던 시간 대신 고요히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연습을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마음속에 또 다른 의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진정 나이 들수록 친구는 필요 없는 것입니까? 나는 아직도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싶은 갈증이 있습니다. 그 갈증마저 버려야 진정한 깨달음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눈빛에서 깊은 그리움과 혼란을 읽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친구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에 대한 기대와 의존을 줄이라는 것이니라. 진정한 우정은 소유가 아니라 공존이요. 내가 외롭기에 누군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충만하기에 함께 있을 수 있는 인연이니라. 그 차이를 알게 될 때 비로소 고요함 속에서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으리라. 제자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속에 서서히 빛이 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제자는 수행을 이어가며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자 애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속에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는 수행을 이어가며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었습니다. 매일 새벽 대청에 앉아 마음을 들여다보았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지만 마음 한켠의 허전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자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인연이 흘러가는 것을 받아들이려 노력해 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집착하지 않고 스스로를 바라보려 했습니다. 그런데도 문득문득 사람들과 나누던 말과 웃음이 그립습니다.
고요함 속에서도 저는 여전히 허전합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말을 조용히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여, 인연이 줄어드는 것은 그대의 잘못이 아니며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삶의 흐름이니라. 봄날의 꽃도 그 계절이 지나면 지듯이 인연 또한 때가 되면 저절로 멀어지게 되느니라. 이는 버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순리이니 괴로워할 필요가 없느니라. 그대가 묻는 노후의 외로움에 대해 말하자면, 첫째, 나이가 들수록 인연이 줄어드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이치이니라. 이를 억지로 붙잡고자 하면 오히려 마음에 상처가 남고 받아들일수록 평온이 따르느니라. 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외로움은 받아들여야 할 삶의 일부입니까? 나이가 든다는 건 곁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씩 떠나보내는 일입니까? 부처님은 고요한 눈빛으로 연못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저 연못에 비친 하늘을 보아라. 구름이 머물다 이내 흘러가는 것처럼 사람도 스쳐가며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니라. 머문 자리마다 추억은 남지만 그 자리를 붙잡고 있으면 고요한 물도 흐려지느니라. 젊은 날의 인연은 그 시절에 꼭 필요한 인연이었고, 지금 줄어드는 인연은 그대가 더욱 고요한 내면으로 향할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것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저는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을 잃게 되는 것입니까? 점점 혼자 남게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부드러운 미소로 답하셨습니다.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니라 그대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니라. 과거엔 바깥으로 향하던 관심이 이제는 안으로 향하는 시기이니 그것이 고요의 시작이요 지혜의 문턱이니라. 노후란 외로움을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와 진정으로 만나는 시간이니라. 인연이 줄어드는 것은 세상의 외면이 아니라 그대가 더 이상 외부의 평가나 인정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니라. 그 말을 들은 제자는 문득 마음이 놓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인연이 줄어드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제 마음이 두려웠던 것이었으므요.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바람 한 줄기 연못 위를 스치며 작은 파문을 일으켰고 제자의 마음에도 고요한 물결이 번져갔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선 여전히 허전함이 가시지 않았지만 그 허전함을 억누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스스로에게 묻기를 반복했습니다. 왜 나는 외로움을 이렇게 두려워할까? 그 질문은 제자의 수행을 한층 깊게 만들었습니다. 대청에 앉아 고요히 호흡을 바라볼 때마다 허전함은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허전함을 도망치지 않고 마주할수록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며칠 뒤 제자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외로움이 괴로웠던 이유는 그 감정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그렇다면 이 외로움은 단순히 견뎌야 할 고통입니까? 아니면 무언가를 의미하는 신호입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여, 잘 물었도다. 그대가 느끼는 외로움은 단지 결핍이 아니라 그대의 내면이 자라고 있다는 신호이니라. 노후의 친구가 필요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이니라. 외로움은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그대의 진실한 마음과 마주할 수 있는 귀한 기회이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그대가 이 시기를 더 평화롭게 살아가려면 무엇보다 외부의 관계보다 자기 안의 평화를 먼저 찾는 법을 배워야 하느니라. 사람은 젊을 땐 바깥으로 향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안으로 향하는 시기가 오느니라. 그 시기가 바로 지금 그대의 시간인 것이니라.
제자는 다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저는 가끔 이 고요함이 공허함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말을 나눌 사람도 함께 식사할 사람도 없이 지내다 보면 내가 세상에 잊힌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 바람 없는 새벽을 본 적이 있느냐? 그 시간의 고요함은 공허가 아니라 온 세상이 스스로를 정돈하는 시간이니라. 마찬가지로 외부와 단절된 듯한 지금의 고요함은 그대가 진정한 자기를 마주하고 있는 귀중한 시간이니라. 그대가 고요함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때 그 순간부터는 외로움이 그대를 괴롭히지 못하리라. 오히려 그 고요함이 그대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자유롭게 하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들으며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이 외로움을 이겨내려 애쓰기보다는 도망치려 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이 외로움 속에서 제 마음이 더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조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엔 누구와 함께 있어야 평온하다고 믿었지만 이젠 혼자 있는 이 시간 안에도 평화가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되 더러움을 두려워하지 않느니라. 마찬가지로 그대의 마음도 외로움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니 그 시간을 헛되이 여기지 말고 더 깊이 머물러 보거라. 외로움은 그대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성장을 기다리는 시간이니라. 그대가 그 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외로움은 평온으로 변하느니라. 그날 이후 제자는 혼자 있는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산사 곳곳을 천천히 걸으며 나무에 기대 잠시 눈을 감기도 하고 종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 울림을 따라 마음을 가라앉히기도 했습니다. 외로움은 더 이상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었고 그 감정 속에서 자라는 자신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는 마음속으로 하나의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은 듯 했습니다. 그 문 너머엔 말없이 깊어지는 고요와 그 고요 속에서 피어나는 작고 단단한 평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산사의 아침은 여전히 고요했고 제자는 그 고요 속에서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허전함이 찾아와도 예전처럼 쓸쓸함에 휘둘리지 않았고 혼자 걷는 길에도 어느새 감사의 마음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제자는 문득 또 하나의 의문을 품고 부처님께 다가갔습니다. 부처님, 이제 저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 더는 불안하지 않고 마음도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 한켠엔 이런 생각이 남아 있습니다.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걸까? 하고 말입니다. 주변엔 친구가 거의 없습니다. 연락하는 이도 드물고 오랜 인연은 점점 흐릿해지고 있습니다. 가끔은 그래도 한 사람쯤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진심을 나눌 친구 하나 없이 노후를 살아도 괜찮은 걸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 질문 또한 수행의 길 위에서 피어나는 자연스러운 의문이니라. 노후에 친구가 필요 없는 세 번째 이유는 진정한 인연은 숫자가 아니라 깊이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함이니라. 많은 사람 속에 있어도 마음이 고요하지 않다면 그 인연은 오히려 번뇌가 되기도 하느니라. 반면 한 사람이라도 진심을 나눌 수 있다면 그 인연은 삶을 환하게 비추는 등불이 되느니라.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예전엔 친구가 많다는 것이 곧 행복이라 믿었습니다. 항상 함께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인생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함께했던 많은 이들이 사라졌고 그 빈자리를 수없이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 빈자리가 아직도 제 마음을 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연못을 바라보다가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강가의 자갈을 보았느냐? 수많은 돌 중에서도
손에 쥐어지는 돌은 단 하나뿐이니라. 사람과의 인연도 그러하니 수많은 사람을 알고 지내더라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는 아주 소수이니라. 중요한 것은 그 수가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진심으로 닿을 수 있는 인연 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이니라. 그 진실된 관계 하나만으로도 그대의 삶은 충분히 따뜻해질 수 있느니라.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지금처럼 조용한 삶도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삶도 충분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 그대.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무리한 관계를 쌓으려 하지 말고 그대의 진심을 이해해 줄 단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거라. 그리고 때론 그 한 사람은 바로 그대 자신일 수도 있느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타인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깊어지느니라. 그것이 바로 노후의 인연이 줄어들어도 외롭지 않은 이유 중 가장 깊은 이치이니라. 부처님의 말씀은 제자의 마음에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제자는 혼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별들 속에서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별처럼 삶 속에서도 소중한 인연은 많은 수가 아니라 빛나는 존재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을 느끼며 제자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제자는 오랜만에 장을 보러 동네 시장에 들렀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느꼈지만 그날 작은 일이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복잡한 인파 속에서 익숙한 얼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예전엔 자주 어울렸던 친구였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가끔은 서로의 속마음도 털어놓았던 사이였죠. 눈이 마주치자 제자는 반갑게 인사할까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급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고 제자도 괜히 민망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그저 눈인사만 나눈 채 지나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자의 마음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잠시라도 안부를 나눴을 텐데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고 마음속 깊은 외로움이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며칠을 묵묵히 수행하던 제자는 다시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처님, 어쩌면 저는 아직도 인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연히 예전 친구를 봤습니다. 예전엔 참 가까웠던 사이인데 눈인사만 나눈 채 그냥 지나쳤습니다. 괜히 말을 거는 것도 조심스러웠고요. 그 일이 계속 마음에 남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마음이 멀어지는 걸까요? 그리고 저는 왜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부처님은 제자의 고백을 조용히 들으시더니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 마음 또한 자연스러운 것이니라. 인연이란 강물처럼 흐르다가도 때로는 갈라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느니라. 그대가 그 친구와 나눈 시간은 분명 소중했을 것이나 이제는 서로의 삶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니라.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 흐름 또한 있는 그대로 바라보거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것보다 그 흐름을 인정하는 것이 더 편안하다는 걸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관계들조차 모두 떠나가고 나면 결국 저는 혼자 남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정말 사람은 그렇게 홀로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물음에 다시금 따뜻한 미소로 답하셨습니다. 그대여, 외로움은 고통이 아니라 깨달음의 문이니라. 노년에 들어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 있느니라. 진정한 관계란 수많은 만남이 아니라 마음이 머무는 깊이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니라. 그대가 오늘 느낀 감정도 결국은 그 친구와 나누었던 과거의 정이 아직 마음에 머물고 있다는 증표이니라. 그러나 마음이 머문다고 해서 그 인연이 지금도 살아있는 것은 아니니라. 참된 인연은 시간과 거리를 넘어 마음이 닿아 있는 곳에서 피어나는 것이니라. 그대,
산속 연못에 피어난 한 송이 연꽃을 보았느냐? 많은 꽃들 사이에서도 유독 빛나는 연꽃은 오랜 시간 진흙 속에서 스스로를 가꾼 꽃이니라. 사람과 사람의 인연도 그러하니 진심으로 이어진 관계는 흔치 않되 그만큼 귀하고 밝게 피어나는 법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연못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엔 정말 연꽃이 피어 있었고 바람에 잔잔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며 제자는 말했습니다. 부처님, 그 말씀을 들으니 그 친구를 원망하거나 아쉬워하는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 자체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인연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대. 삶은 끊임없는 흐름이니라. 그 흐름 안에서 우리는 만났다가 떠나고 다시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도 하느니라. 중요한 것은 그대가 그 흐름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스스로의 내면에 귀 기울일 줄 아는 법을 배우는 것이니라. 그대가 자신과의 관계를 깊게 맺는다면 그 어떤 외로움도 더 이상 그대를 괴롭히지 못하리라. 진정한 우정은 소유가 아닌 공존이고 그 공존은 마음의 자유로움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니라. 제자는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다시금 고요 속으로 자신을 내맡겼습니다. 지금 곁에 사람이 많지 않더라도 스스로와 진정한 관계를 맺는 일이야말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임을 느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어느덧 여름이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산사의 나무들도 짙어진 초록빛을 머금고 있었고 바람은 조금씩 가을의 냄새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 곁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어진 문답과 수행 속에서 자신의 마음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달라졌음을 느끼고 있었죠. 그날 제자는 다시 부처님께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부처님, 이 길고 긴 마음의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니 저는 친구가 사라져서 외로운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제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던 두려움과 집착이 저를 외롭게 만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노후에 친구가 필요 없는 이유는 단순히 인연이 사라지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인연을 통해 나 자신과 더 깊이 마주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부처님은 제자의 말을 조용히 들으시고 고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삶이란 본래 홀로 걸어가는 길이니라. 그러나 그 홀로의 길이 곧 외로움을 뜻하는 것은 아니니라. 노후에는 세 가지를 잘 기억하며 살아야 하느니라. 인연은 흘러가는 것이니 그 흐름을 억지로 붙잡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외부의 관계보다 자기 내면의 평화를 먼저 세우는 것. 마지막으로 많은 인연보다는 마음이 머무는 깊은 인연 하나가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니라.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그대는 누구와 있어도 평온할 것이고 혼자 있어도 충만할 것이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 있었던 무겁고 복잡한 감정들이 바람결에 실려 조금씩 흩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빈자리를 채우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그 빈자리 덕분에 스스로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지금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제자는 부처님께 마지막으로 인사를 올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동안 무겁게 느껴졌던 발걸음이 이번엔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그는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홀로 걷는 길 위에서 더 이상 외로움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 피어나는 평온함과 함께 걸을 수 있으리란 믿음을 품고 말이지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그대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전엔 친구가 참 많았는데 요즘은 연락할 사람이 별로 없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처럼 삶의 외로움은 우리가 피해가야 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진정한 나를 만나고
나 자신을 가장 가까운 친구로 삼을 수 있는 귀한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마디가 있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대의 마음을 울린 말씀은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도 어루만져 줄 수 있습니다. 언제나 지혜와 평온을 함께 나누는 이 길 위에서 여러분과 다시 만나기를 바라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